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1년도 12월 19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사가 그 천사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룩의 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유대인의 탄생날을 전 세계인이 기념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왜 유대인의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래부터 우리 모든 세계인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 불신자의 방위,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에피파니, 즉 현현, 또 현현도 어렵죠. 주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신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르렀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정말로 그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알리는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리신 빛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은 동방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빛으로 오셨는데 이 땅의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요한서신은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두운 많은 백성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리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이 아니고 온 세계인들의 명절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처음부터 먼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 속과 죽음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빛이요 어둠에 내렸다고 하는 이 편이 가장 정확한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 방식이고 주님의 구원에 대한 혜택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가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둠이란 뭐냐? 빛이 아직 비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이 어둠일까? 무엇이 흑암일까? 그것은 무지한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의 어둠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심신을 각각으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떠한 조폭보다도 더 무섭고 더 심각하게 더 강하게 조여오는 세력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어 종로로 탄다. 네. 거기에 영생하러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영생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죄와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러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혈육과 사망의 공포를 지니셨지만 동시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인데 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 속에 헤매면서 알아듣지 못한 우리들에게 영생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만드신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참으로 특이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초를 대신 짊어지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하시는 분이 왜 죽음을 택합니까? 왜 육신을 택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들을 게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뜻을 알 만한 것들은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도 너무 생소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만 선민으로서 여겨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40장에서 45장, 55장까지 가게 되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에 특이한 본문 4시 들어가 있어요.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4절에서 53장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만 발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본문에서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서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은 까닭 없이 잡혀가며 고통을 당하게 된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본문에서 그 마지막 노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즉 샬롬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참 신약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 속에서 오시는 그 분은 바로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메시아의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분명히 그들도 읽지만은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읽으면서 자신들 유대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통적인 해석인 것처럼 오해해온 그들이 거기에 나오는 그 종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너무 끔찍한 모습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우리가 내가 된다 그러면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피하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잘 읽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겠거니, 사형당하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지식이 늘어나면서 그들도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를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알게 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도 아니었고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누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누룩은 섞이면 안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룩은 언제나 부정적인 뜻이었어요. 신성과 반대되는 뜻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땡겨서 읽었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올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누룩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왔는데 예수님이 누룩과 같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놀란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유월절도 지켰거든요. 유월절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바로 누룩이고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면 누룩을 제어해야 한다. 이러한 비유를 항상 머릿속에 담궈져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날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급하게 서서 먹어요. 서서 먹는 동안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선민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그들을 치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제거하고 계셨다, 이렇게 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누룩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의 제국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은
주의하라는 것에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누룩 자체를 언급하고 계셨어요. 오늘 성탄절을 기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 예수의 히브리형은 요수아이고 그릭형은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서가 있죠. 여호수아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모세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마지막에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죠. 중대한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율법주의에서 전 세계 종교로 만드셨어요. 율법주의와 상관없이 모든 세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도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와 같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비유를 돌아봅시다. 이 비유 직전에는 말이죠. 겨자씨의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의 연금이 나와요. 겨자씨처럼 그렇게 풍성해진다는 말이죠. 자,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에 누룩과 겨자씨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작고 미천한 것을 들어 쓰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 파급력은 막을 것이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변화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언급한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소재는 너무나 미미한 것이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했겠지만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큰 나무를 만드는 것이죠. 또 그렇게 미미한 것,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세상 민족을 포용할 권세의 왕국을 건설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네. 12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하지만 이 세계를 다 바꿨잖아요. 그들이 바로 겨자씨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전파력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길거리에다가 아무데나 뿌리는 그런 씨앗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겨자씨의 그 풍성한 열매 같다. 또 누룩도 그렇습니다. 그 서마이나 되는 엄청난 빵에다가 누룩이 들어갔는데 누룩이 보입니까? 근데 그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큰, 아무리 큰 밀가루 반죽이라도 다 부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상적인 면과 숨겨진 면이 잘 드러나 있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그 용어 안에 말이죠. 본문에는 서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서말은 22kg에 해당돼요. 서말에다가 누룩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 서말은 제과제빵에서 사용하는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단순히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그것을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서말이라는 용어가 원래에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부지 중에서 대접할 때 그 떡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밀가루의 분량이 서말이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세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또 아브라함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 아스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멘. 여기 나오는 세 스아는 다른 역본으로 보게 되면 서말입니다. 또 영어 역본으로 보게 되면 a large sack of flour. 그러니까 많은 분량이다 이거죠. 제과제빵에 쓰는 그 작은 그런 분량이 아니고
한 말이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된 것을 3통이나 넣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다 떡으로 만들어서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극진한 대접을 통해서 바로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18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서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갖다 바친 자기가 손수 만든 빚어 만든 재료의 분량이었던 것입니다. 그 음식의 맛은 누룩이 역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특별한 접대의 만찬에 되었을 그 누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빵을 전체를 부푸는 역할을 멈추지 않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멈추는 역할을 다 했을 때는 더 이상 멈출 것이 없기 때문에 멈췄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결의 또 부정결의 불결과 정결의 그 구분을 가지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은 어디에도 포함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현존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렙과 과부 이야기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널리 퍼지지만 보일 수는 없습니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도 다 옳습니다. 그 나라 누룩의 제국은 지시될 수는 없지만 우리 여기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사는 있지만 관찰될 수는 없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알고 있는 비유가 있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바로 이 누룩의 제국도 또한 그려졌다고 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인도 똑같이 같은 형제처럼 협력하는 그 나라가 바로 누룩의 제국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이라고 배제되지 않고 그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잠재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환상 중에서 유대인이 금기시되고 있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게 만드셨어요. 또한 벌레까지도 먹게 만드셨어요. 이것도 또한 누룩의 제국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룩의 제국에서는 말이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억압됐던 자들이 모두 한식탕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받아들여지고 화합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누룩의 제국에서 유대인들은 정결 과정을 거쳐야만 들어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관계없이 받아들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제국과 동화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들이 한 형제로 받아들일 때 누룩의 제국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로 부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빛이나 누룩이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나라가 왜 유대인에게 전리가 되지 못했었고 왜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는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빛은 먼 데서부터 동방박사로부터 받아들여져서 따라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룩은 배제되었던 그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 민족들과 협력과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빛이요 누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이요 누룩이다. 근데 그것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빛이 작아도 빛이고 누룩은 작아도 누룩인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과 역할을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누군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밝아집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함께 누룩인 자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비유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변혁의 씨앗, 누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등령 위에 등불이 되라, 또 누룩의 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풀려서 더 변혁시킬 공간이 없는 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변혁시키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혁신적인 효소들로서 역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성탄절 어둠을 밝히고 또 우리가 누룩의 제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확산을 도모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부스터샷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땅의 악을 물리치시는 혁신적인 효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가 마음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메시지로 존재하는 그러한 혁신적인 효소와 같은 그런 역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누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오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의 변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을 갖추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다시금 고백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든 청년 소망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